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줄에 서 있는가.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9절을 쭉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적에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바울 사도같이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를 나눈다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기나 도적질이나 살인 등의 범죄로 주로 교도소에서 삶을 보내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저 삶에만 충실한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그저 삶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한다, 전전긍긍한다, 뭐 이런 표현이 다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자신이 서 있는 줄은 어떤 줄인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 나이 29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울시청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독립문을 지나서 은평구 연신내를 지나서 구파발의 작은 예식장을 운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형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일 아침 새벽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소공동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을 다녀오라는 거,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기념 주화를 판대요. 한 개에 5,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사놓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기념 주화인지는 지금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뭐 특별한 어떤 국가 행사가 있었겠죠. 저는 주화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주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서 시내버스를 타고 소공동으로 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전철이 있으니까 편하게 갔을 텐데 시내버스를 타고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소공동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깜깜한데 겨우 불빛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도 몇 줄 저기도 몇 줄 서서 아우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보면서 이게 큰 일이구나.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그래도 좀
단단한 줄이라고 보여지는 곳으로 가서 섰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밀고 앞에서 뒤로 또 밀고 서로 당기고 밀면서 싸우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려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하도 앞에 서서 밀고 당기면서,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지하도에 내려가는 그 계단 위에 스라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리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스라브에 올라가서 그냥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일단 줄을 섰는데 잠시 동안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앞뒤로 밀치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서부터 쭉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걸어 내려왔어요. 자, 내려오면서 보니까 어떤 중년 여성은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땅바닥에 두 발을 쭉 뻗고 앉아있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본 사람들이 선 줄은 아마 5개, 6개도 넘어 보였습니다. 결국 그날의 주화를 구입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한국은행에서 판매를 취소를 한 겁니다. 너무 아우성이니까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취소를 시킨 거죠. 만일에 그날 주화를 판매를 했다면 아마 정문 앞에 섰던 사람들만 구입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너무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태원 참사를 방불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주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교인이라고 보고, 주화 자체를 하나님의 구원, 즉 영생에다가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서 있는 줄이 정말로 주화를 살 수 있는 줄인지, 살 수 없는 줄인지, 엉뚱한 지하도 앞에 서 있는 줄인지, 또는 남의 건물 철문 앞에서 악의 다툼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당할 결과는 아마 손바닥 보듯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 자신이 서 있는 줄이 어떤 줄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가지 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줄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 있는 줄. 자, 두 번째 줄은 신도들끼리의 친분 관계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줄. 자, 세 번째 줄은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서 있는 줄. 물론 이런 줄들은 줄을 서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줄은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잘 귀담아 들었다가 복습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의 줄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줄, 목사님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서 있는 줄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권대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저는 직접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를 만났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죠. 성경은 오히려 말씀을 듣고 살펴봐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여기서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면에 있어서 더 성서적이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설교를 들을 적에는 집중을 해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과연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살펴서 확인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고, 목사님은 신학 공부뿐만이 아니라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계시니 내가 어떻게 살필 수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신도들이라 할지라도 그와 똑같은 과정의 공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성경을 알아야 하고 연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과 신학은 전혀 다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은 그냥 학문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신학이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한 거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보다 앞에서 대중석에서 회중석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더 신앙이 좋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신앙으로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르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장도 다녀야지, 또 부모 형제도 살펴봐야지, 이웃도 살펴봐야지, 친구도 살펴봐야지. 아주 바쁩니다. 살기가 바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연구해서 읽고 알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교인들이. 그러나 목회자는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시대에도 그렇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성경을 살펴서 말씀이 맞는가 살펴보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줄, 신도들과의 관계, 친분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서 있는 줄. 사람들은 인간과의 관계가 인생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1, 20년, 3, 40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나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줄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물론 관계로는 좋은 관계가 되겠지만, 그러나 신앙으로는 좋은 신앙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줄, 교회를 그냥 다니면 되는 줄로 알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힘이 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TV를 봐요. 토요일 저녁에 어떤 다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몸의 피로를 풀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그 예배는 아마 실패하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99%가 될 겁니다.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말씀을 기억해서 메모해서 집에 와서 설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분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설교를 들었다면 적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들어보면 그 불평을 많이 합니다.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조치를 취하시면 돼요. 성도들에게는 설교가 영생으로 이끄는 영적 양식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설교를 들었다면 그 성도는 마치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은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그렇게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주일마다 그냥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야 지금은 혹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를 아주 섬세하게 해서 집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했는가를 검토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유익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들은 말씀을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하려고 복습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줄. 사실 교회마다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 드리는 것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평신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일은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문을 밟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인과 교인은 서로 만나서 코이노니아, 친교, 나눔을 하고 교인과 목사님과는 가르침과 배움이 형성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를 가다가도 바른 예배,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찬양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면 소리만 들어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교회라면 예배도 같이 드립니다.
제가 예배문을 보내드리는 분들은 카톡 맨 위에 첫 타이틀에 보면 바른 예배,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찬양이라고 기록하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왜 이렇게 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이만큼 바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만큼 바르지 못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 바른 신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신학 100%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 바른 찬양을 드리게 될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나서 목회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나서 선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나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냥 하면 헛일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데려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난 다음에 목회, 선교, 전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CCM을 들으면서 복음성가라고 생각을 하고 찬송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의 노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CCM이에요. CCM. CCM은 영어로 보면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입니다. 현대 교인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도 진짜 찬송이 되는 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하는 것이 진짜 찬송입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가를 저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너무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남의 나라, 엉뚱한 나라, 달나라에서 온 것처럼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달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몇 명씩 교회에서 나와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기를 형제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찬양 선교교회, 교회 이름 길지요?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 말씀 찬양 선교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모두가 다 100%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따라와 주십시오. 그냥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그냥 계신다면 육적으로는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것 천천히 잘 읽어보십시오. 글씨가 작다고 잘 읽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돋보기를 대서라도 읽으셔야 돼요. 눈이 아프다고요? 쉬어가면서 읽으세요. 조금 읽다가 한 단원 읽고 또
한 2, 30분 쉬었다가 또 읽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 설교를 들을 때 리바이브를 수십 번 합니다. 잘못 들은 그 단어를 다시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분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똑똑히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정한 주기도문을 읽으십시다. 창조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